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세 기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세 기준 중에 복수와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참 잘합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네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잘못 관리하지 못해요. 이런 성도들은 사실 남을 해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은 아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먼저 우리 내면적인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세 기준은 외형적인 것을 넘어 내면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세 기준에 대해서, 율법의 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면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가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내가 거룩해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았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난 요소들을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고 또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하였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이 있죠. 마가의 다른 내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율법의 기준보다 더 깊고 높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새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새 기준,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새 기준에 눈만 쳐다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가정을 지켜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맹세하지 아니하고 기다 아니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남을 위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 백성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죠? 율법의 새 기준에 되는 그죠? 더 넓고 깊은 그 말씀들을 이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복수예요. 이 복수에 대한 예수님께서 새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남을 이롭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자, 다른 사람이 이제 내게 해를 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그것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이 충동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남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 참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수의 감정이란 죄인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누구나 죄인의 우리가 가운데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성경은 복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끝나고 복수한다고 나도 늦게 들어와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복수한다고 나도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수가 여러분 죄인이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갖고 행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수하며 사는 가정, 복수하며 사는 사회, 복수하며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8절, 3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 보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모세가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인의 신체 기관을 상하게 한 자는 그러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리를 같은 부분을 부러뜨려라. 이런 처벌 규정을 둔 거예요. 이 처벌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딱 똑같은 것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이 보복법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복법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보복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느껴져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다리 하나 부러뜨렸다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말씀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법을 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리니 너도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주면 너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주면서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율법의 말씀으로 줬다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목적도 그것에 포함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유대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줬던 이 동해보복법을 단지 내용적인 것들은 싹 빼놓고 외형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남이 나한테 탁 치면 나도 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 똑같이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렇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일어서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일어서지 말라? 악한 자.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비열한 상대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동해보복법으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줘야 돼요. 내 다리를 부러뜨리면 부러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워요. 한 대 때리는 거 가서 확 때리면 마음도 시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오른밤 맞으면 왼편을 하면서 장난치면서 말이야 왼밤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런 외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갖고 있냐,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 그 보복의 조건으로 악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그 문제를 풀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복수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라. 이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하여 다 그것을 막아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보복하기 위해 전투기 띄워서 폭격하고 하마스 지도자 죽이고, 그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장으로 다 나아가서 지금 전쟁에 계속 가서 여러분 중동이 지금 화학고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구약의 그 법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쵸?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남이 잘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을 마땅한 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보복법, 미사일 쐈어요? 미사일 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종교 활동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멈췄다 해도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가슴에 안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식이 없으니 다음에도 그런 일을 하면 더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왕정 국가를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여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로 써서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았냐는 거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건축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왜 막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좋아하시는 일이 있고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극히 싫어하세요. 그것이 비록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손에 피 묻은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피를 묻혔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손에 피 묻힌 거예요. 정당한 일이었죠. 다윗이 정당하게 피 묻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 묻히는 일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기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손에 피 묻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어요.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남이 잘못했을 때 내가 복수해봐요. 잠시 여러분 평안을 줘요. 근데 참 놀랍죠. 내가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복수해요. 결국 복수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 자신도 죽이는 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과격해요. 누구에게 과격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마땅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뒤집어버렸어요. 또한 잘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소를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집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곳을 뒤집는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백성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복수하는 것들에서 복수하기에 앞서서 내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악으로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이 나를 해냈는데 내가 악으로 가득한 내가 그 악에 대해서 복수한다면 그 복수하는 것이 정의롭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속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기쁨이 없고 타락하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용서와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복수가 난무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악의 근본적으로 해결될 그 문제들을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당하지만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죠.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 죄 없는 길, 그쵸? 억울한 길 어떻게 가셨나요? 성경에 보면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갔다. 사자가 대결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양이 아무 힘이 없어 끌려가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면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그죠? 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사실 우리도 보세요. 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복수함으로 이루지 말고 그 모든 걸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에도 똑같이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이웃 사랑의 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그들은요, 삶 자체가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삶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았죠. 또 이민족과 반민족들에 의해서 동포들이 압제를 당하고 여러분 종살이를 하며 여러 가지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응어리가 있잖아요. 응어리. 그리고 대한민국은 똑같잖아요. 맨날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웃과 적에 대한 이 한마디로 이 개념이 분명하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웃이냐? 자기 혈통으로는 유대의 혈통인 사람은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이지만 할례를 통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반면에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표현해? 다 적인 거예요. 적.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운영하여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이니까 그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이웃과 적으로 편을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공동체가 왜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뭐가 있냐? 이웃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 평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교회에도 편이 있어요. 교회도 평가하고 살아요. 여러 때가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교회에도 평가하고 산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읽느냐는 거예요. 내 편, 내 편. 이것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적처럼 취급하며 평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과 평화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못 누리는 사람이, 그렇죠?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요, 여러분 휘장을 찢었잖아요.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민하고 이방인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하셨지만 이방인들은 다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게 있었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예수의 은혜와 은총과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일은 누구나 가는 거예요. 내 편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죄에서 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좋아하는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표현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평가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보면 67절 6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승부는 어디 있어요? 상에 있는 그 상. 아니, 왜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내가 왜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업과 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는 내가,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편을 가르고 내 편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쵸? 겉으로는요, 남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쵸? 겉으로는요, 봉사한다고 하고요. 겉으로는요, 화려한 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외형적으로 했지만 내면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니 하나님께 너에게 주는 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왜? 왜 상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 만약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내 동포는 내 이웃이고
원수는 이방인을 원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왜? 우리가 허물어 냈으니까. 내가 네 편, 내 편이라는 것을 깨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는 내 편이고 쟤는 내 편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면 어찌 내 편이 아닌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도 이 편, 내 편을 깨트리는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옳고 그름의 그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살라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서 얘기했죠.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라. 그렇죠?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여러분 이는 이로 갚는 거는 정당한 일이죠. 옳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하냐, 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죠?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중국의 한 성도가 자기 눈에 물을 가득 대어놨어요. 근데 가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다 빠져있고 다른 사람의 이웃집 논으로 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났죠. 쫓아간 거예요. 아니 내 논에 물 담아놓은 걸 왜 당신이 빼가서 당신 논으로 다 돌려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다시 꼴을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쑥 빼가지고 자기 또 간 거예요. 또 쫓아간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 하냐.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마음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대요. 이렇게 들려줬대요. 왜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또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그 정당한 일을 넘은 위대한 일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와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그게 더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갖고 살지 말고 은총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왜 분쟁이 일어나요? 자꾸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도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갖는 공동체에 가서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다 계속 얘기해봐요. 그럼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 못해 영원히요. 왜? 내 가운데는 벌써요 편이 갈라져 있거든. 너는 아니다. 나는 정의로운데 너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원수를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총의 원리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의 원리로 살지 말고 죽음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한테 날 딱 치면은 내가 딱 치는 거는 그게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그쵸? 근데 이 본능의 원리로는 절대로 원수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자기 본능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어야 돼. 내 본능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줬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갔던 길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만 있잖아요. 나는 죽고 그죠? 주는 살고. 이 찬양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못하지만, 그죠? 죄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주여 날 도와주시오. 주여 원수도 주님께 가오시다니. 주여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본능의 원리인 이 복수하고 원수를 싫어하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내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면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도 기적을 행했어요. 마귀도요 여러분 병고침을 행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은 마귀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모방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세 기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세상을 밝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세상을 밝게 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누구나 다 이 안에가 정결하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볼지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게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루는 역사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도 후손에게 주어지는 유업들도 똑같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이왕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하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쵸?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삶으로 살지 말고, 그 짧은 생이잖아요. 내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희 교회가 이제 BTG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제가 이거 하면서도 이 것들을 돕는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같이 와서 방송 좀 하자고 그랬는데요. 다들 그런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나도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조금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난 그 목사님 보면서 나도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데. 건물은 있는데 교인은 없어. 교인은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나. 3년 동안 자기가 개척하면서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졌대. 근데 저번에 태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날아가 버린 거야.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2년간 또 임대료 대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조금 깨끗하게 지금 보여준 데가 좀 깨끗해졌죠. 그나마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그 카메라에 잡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그를 보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기쁜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데 목사님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것들이 결국 곳곳에 있는 생명을 살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냐.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촬영하고 나눠주면 많은 사람에게 해서 또 후원도 하고 후원 오는 그 것들은 또 카메라에서 계속 연결되고. 지금 제가 했잖아요. 요즘에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목사님 교회들 인터넷 쳐보니까 경매에 들어갔어요. 언젠가 막 부흥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경매 들어갔어요. 큰 교회도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체는요, 동맥이 있고 동맥이 뭡니까? 이 피를 여기서 막 공급하는 거죠. 동맥은 뭐예요? 가져오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다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뭐하냐? 12만 킬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가져오는 영양분, 품고 들어올 때 영양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신체에 다 보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동맥, 정맥, 대형교회, 중형교회 일을 하죠. 근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작은 개척교회가 죽어버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개척교회가 많이 살아나야 돼요. 개척교회가 죽지 않고 각각 곳에서 작은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거고, 건강해진 한국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업들을 내가 이룬다고 하지 말고 내 심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귀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외적인 것들이 똑같은 모양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선행과 세상 사람이 하는 선행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남을 도와주세요. 모양이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외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성령의 능력에 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 상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행하느냐 하지 말고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심령이 귀관되어 있는지. 오늘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주시는 세 기준은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외형적으로 지키기 어려운데, 그쵸? 복수하지 말라. 야, 본능상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였던 것처럼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